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4월 첫째 날 함께 묵상하신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내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직이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사와 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사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2022년 우리가 일사분기를 보내고 이제 이사분기를 시작하는 이 4월 첫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갈 수 있는 또 복된 4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말씀입니다. 오늘의 에스라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의 주권자, 이것을 다르게 풀이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위에서부터 아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사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여 갈 때에도 그들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만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전한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전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낙담함,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가 이 성전을 회파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깊은 소리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이것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70년, 그러면 사실 수천 년의 시간 가운데 70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70년은 아마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한 세대를 한 30년, 사실 요즘은 그 세대 그 기간이 더 짧아졌기 때문에 이 70년이라는 숫자,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의 일평생이라고 해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가능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까? 여기에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난 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운동이나 그리고 나라가 힘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독립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의 최고의 군자에 있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말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2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의 이 고백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고백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데 자신이 이 왕좌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높은 이 권세의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시키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방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혀 상관도 없는 변방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행간에 숨겨진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력으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 아마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도저히 거역할 수 없고 분명히 따라야 될 확실한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을 직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고국을 잃고 다시 돌아가고 자유를 획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기회는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순간에 그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또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닙니다. 3절 뒤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이 고레스 왕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료들을 어떻게 충당하게 됩니까? 오늘 4절 뒤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을 세우라 하고 그 책임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료들, 그것을 이 고레스 왕이 충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되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돌아가라고 그 조서가 내려지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인생의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사냥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설득하고 사람이 감동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방나라 백성들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면서 그게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바빌론으로 옮겨갔는데 그 성전 물품들을 창고직이 미드르다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신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전능한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4월달 또 이제 사순절 이제 마감하며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 또 이 한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상중에 있는 우리 남집사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또 함께 위로하면서 그 가정의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렇게 감당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중에 있는 남집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버님이 천국에 가심을 인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만날 그때를 생각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유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유가족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문하며 또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 안에 함께 연결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이 한 달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